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서머나 교회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실상, 진짜를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은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어제 첫 번째 교회로 나왔던 에베소 위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주전 6세기경에 파괴되었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한 300년 정도 버려진 도시처럼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제패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면서 헬라 제국을 완성하잖아요. 그때 알렉산더에 의해서 신도시처럼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보다 더 큰 야외 극장이나 도서관 등이 이 서머나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망했다가 폐허가 됐다가 다시 재건된,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표현,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 8절에 나와 있는데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그렇게 말씀되고 있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딱 이게 무슨 말이구나, 서머나 교회와 연관해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 비해 규모는 작고 인구도 더 적었지만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또 걸출한 문인들이 나왔고 의학과 과학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던 도시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질 좋은 포도주가 생산됐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도시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같은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특히 서머나의 그리스의 모든 도시들은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서머나의 아크로폴리스는 서머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멋진 풍광을 자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충성된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딱 들으면 서머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좋은 환경이 교회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었다, 환난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유한 도시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환난과 궁핍, 문자 그대로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고 사회적으로 활동이 지금 제한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딱 닥쳐버린 것입니다. 또 환난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이 그 환난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 이 비방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말로 깎아내리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라스페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블라스페미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들은 지금 신성 모독에 가까운 수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의 지금 통치 질서의 기본은 뭡니까? 로마 법이고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죠.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서의 정점에 뭐가 있냐? 황제 숭배가 있어요. 그런데 황제 숭배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열외 허락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딱 한 신만 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니네 여러 신 중에 우리 신도 섬겨 이럴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좋아. 그러면 통치 질서를 거부하지 않는, 즉 세금을 납부하고 법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과 함께 그러면 니네는 황제 숭배, 오케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예외를 적용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다른 종교다. 저들은 가짜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믿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로마 당국에 우상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성모독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궁핍함과 이런 환란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며 매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실상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의 실상은 하고 두 번 나오지만 사실은 실상은이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대입되는 헬라 단어는 없어요. 번역하면서 이게 사실은 번역에서 살짝 추가된 그런 어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뜻을 정확하게 잘 밝혀주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 실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하지 않고 부유하며, 신성모독을 일삼으며 비방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어요. 들려오는 소리들 사이에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끝에 각 교회 이야기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복을 선언하죠. 어떤 복을 받는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자. 고난을 이기자. 자,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구체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10절 보니까 중반절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환난과 궁핍도 알고 아까 9절 말씀에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또 유대인들의 비방도 안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0절 앞부분은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더 기대가 되네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궁핍을 풍요로 바꿔 주시고 비방자들의 입을 딱 예수님이 막아 주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받는다. 아니, 환난을 아신다면서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한테 오히려 환난 받는다고 그냥 얘기하시는 겁니다.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받는다. 물론 때때로는 시험을 피해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요,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이에요. 골짜기가 있어야 봉우리가 있는 거죠. 산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막이 있고요, 가파른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등산 가면서 우리 둘레길도 옛날에 걷고 그랬지만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횡성호수길도 걸었지만 이렇게 굽이굽이 돌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도 휘어지고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옆에는 물도 있고요.
위험해요. 그걸 시험이라고 표현하면 시험일 수 있죠. 발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은 그런 길처럼 항상 돼 있어요. 시냇물도 건너가야 되고 꽃이 피는데도 지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요 가파른 그런 발 한번 잘못 디뎠다가는 여기 저기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데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게. 시험은 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이김에 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기도가 드려질 때도 있죠. 다윗도 그런 기도들을 시편에 드렸잖아요. 예. 하지만 그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는 시험을 이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오늘 서문화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복. 왜요? 이미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자,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 교회 있어요. 에베소 교회, 이 각 교회마다 지금 교회 표지가 하나씩 딱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교회의 표지는 사랑이구나. 또 서머나 교회 보니까 교회의 표지는 환란이구나, 고난이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셨잖아요. 십자가라는 고난이구나. 예.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말씀이구나. 말씀.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검을 가지자. 말씀의 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기가 이 성도들은 지금 어디 한가운데 있어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지금 있어요. 참 쉽지 않죠.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고요. 충성된 증인, 우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잘 누군지 사실은 여기 한번 나와서 이 정황이 또 어떤 정황인지 잘 몰라서 이 이름만, 이 구절로만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그때도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압력과 폭력을 이겨냈던 버가모 교회가 언젠가부터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전 23장 그 앞쪽으로 모압 왕이 이제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막을까 생각하다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주술사를 불러옵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이 이방 선지자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 높은 산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다 발람의 계략이었다. 자, 싸움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살아가는 방식,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이 지금 침투한 거예요. 생활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 밖의 전투와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안에서 은밀하게 무너졌던 그때 모압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와 적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번에는 발람 대신에 니골라 당이 그 역할을 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침투해 있어요.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안에서부터 스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일종의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소용없다. 이미 우린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도덕도 윤리도 이게 이제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가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위의 것을 이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이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뭐 이런 딱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 니골라당 같은 자들의 교훈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플라톤주의가 뭐예요? 헬라 문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적 바탕이잖아요. 그게 싹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또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에 이미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라진 말씀을 회복하는 것, 다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떠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속히 가서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그들과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은근히 은밀하게 우리 내부에 저게 외부로 보이는 저거 눈에 확 보이잖아요. 하지만 은밀하게 쳐들어온 내부의 적을 그 말씀에 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실상이 있다. 그걸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그 세상에 많은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 갖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고난입니까? 또 고난이 와도요,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고난 받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꺼이 고난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의 검을 갖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말씀마당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 홀리나잇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번 주는 모입니다.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중에 우리 안동 고천교회 아웃리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나머지 약 이제 한 달 딱 남았는데 하나님 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주일중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선교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